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합시다. 네. 우리는 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외치고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위해서 쓰는 달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쓰면 3년마다 얼추 이 성경을 한 바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달력을 작년부터 청년부 설교를 시작하면서 썼거든요. 그 작년부터 썼으니까 올해 처음 알게 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작년 부활절 본문과 오늘 부활절 본문이 같아요. 아마 부활절 본문을 같은 걸 쓰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이거 내가 작년과 같은 본문을 쓰면 우리 청년들이 알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설교를 듣고 싶으시다면 작년의 설교를 요약한 게 우리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고, 대신 오늘도 우리 이렇게 성만찬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 가능한 짧은 말씀을 그리고 부활주일에 맞게끔 말씀을 마치고 이 성만찬을 즐기고 또 이후에 우리 프로그램들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임원이 되었는데 처음 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임원이 돼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임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임원으로서의 이제 태도를 물어보는 모범생이었죠. 그런 걸 물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어쨌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뭐 별거 없고 저는 뭐 기도 잘하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별거 없고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일찍 집에 가면 돼. 잠깐만.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집에 가면 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집에 가면 돼. 그 얘기 듣고 임원이 그런 거구나. 제일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일 늦게 가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간 걸 잘 보면서 교회를 잘 정리하고 가는 게 임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작년에 그게 깨졌어요. 왜 어떻게 깨졌냐면 작년 특히 광모 형제가 임원인데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제 선배는 제 목사님은 일찍 와서 늦게 가라 정도를 얘기했지 집에 가지 말라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임원이 돼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이구나. 정말 저 귀한 마음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구나 했고 그런 마음을 좀 지켜봐 오다가 1년 만에 다시 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는데 성경이라는 게 참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쓴 본문이라서 비슷한 설교 본문이 나올 것 같은데 보는 순간 전혀 다른 주안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때 보인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던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동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남아서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갔나 울면서 끝까지 마치 그 중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면 임원을 잘할 수 있을까 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가장 먼저 일찍 나와서 예수님을 추모하였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늦게까지 남아있던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뒤에서 마리아야 나야 오랜만이야 했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누구세요예요. 누구세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우리 부장님은 안경 바뀌었는데 부장님이 안경 바뀌고 와서 오랜만이에요 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부장님이 아무리 회갑이 지나도 여러분 서운한 건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그때야 마리아가 예수님임을 알아봤대요. 요거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신학자들은 이 신학적 의미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새겨왔는데 이제 이때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라는 이런 신학적 정리를 해나갔는데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몸으로서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몸은 기존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이전과는 다른 성질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수준의 그런 레이어의 말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성질의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못 알아봤을 거다라는 말이 가장 합리적이고 기독교의 전통에서 지금까지 설명되어 오던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신령하신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가 신령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다녔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마음을 먹으실 때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그전과 다른 신령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냐면 우리는 비록 유한하고 크신 하나님을 지난주 설교와 또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담기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 조금 더 교회적인 말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본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묵상을 쭉 해봤어요. 예,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자 씨름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작년에 있었던 우리 작년에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3월 31일에 사실은 우리 청년부 안에 어떤 분이 아주 선행을 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구성원이 선행을 했는데 그 구성원이 저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제가 부활주일마다 성만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급했는데 마침 중고등부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우리만 기뻐서 뭐하냐? 이 기쁨을 세상에서도 나가서 전하자 해서 하기 위해서 성북천에 쓰레기를 다 있는 쓰레기 없는 쓰레기 다 줍고 나서 쓰레기를 줍고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이제 교회에 돌아오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는데 예배 일정이 다가오고 요 성만찬 준비는 조금 더 일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시쯤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1시쯤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성신여대 정문 앞 사거리에서 딱 이제 교회로 이제 뛰어가야지 하고 뛰어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 성신여대 사거리 저랑 반대편 사거리에 서 계시는데 이분이 더 이상 걸어가지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시고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 딜레마죠.
이분을 도와드리면 어쩌면 늦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래 얼른 이분 도와드리고 뭐 저기 앉아서 벤치에 쉬게 하면 되나 하면서 또 도와드리려고 하고 가서 말씀드렸죠. 어르신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근데 이분이 약국을 좀 찾는데요. 약국을 찾는다 하셔서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약국이 있길래 저 약국까지만 데려다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국으로 이 어르신의 팔짱을 끼고 갔죠.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어르신이 걸음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3발자국 걷고 서시고 3발자국 걷고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성찬은 준비해야 되고 청년들은 기다리고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 정말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약국에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100m 가는데 정말 10분 15분 마음으로는 정말 거의 뭐 수십 분을 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께 약국에 도착해서 어르신을 약사께 안내해드리고 돌아가려는데 그 어르신이 몰라요. 여러분 보기엔 제가 목사처럼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학생 하나님 복 많이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감동을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무엇일까?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에 일찍 나가서 무덤에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삶을 살 때 그때 마리아가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그때 제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어르신 도와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새벽에 나가서 주님을 찾는 듯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기도하라는 중보의 요청이 들릴 거고요. 쓰이지 않던 마음이 쓰여질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엔 신령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신령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전혀 우리는 신령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도 어떻게든 듣고자 노력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씨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음성,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줄기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희미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작은 소리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상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주님의 목소리를 제 안에서부터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밖에서부터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 삶을 다해서 이 달리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만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증언하면서 살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서로에게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반응들을 주일에 와서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들을 나누면서 나는 이런 주님 만났고
이런 주님 이렇게 전할 거야 라면서 우리의 이런 증언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의 제자들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그 음성 이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들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